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읽을 때 19절 20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일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은평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 잘 하셨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지 왜 원합니다 그랬네요. 앞에는 반말로 나가다가 왜 뒤에서는 높이냐고,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각기 정해진 마음이 있을 테니까. 교회가 그리스에 가서 철학이 되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현대 교회를 정확히 진단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작은 공동체로 시작한 교회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세우신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자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황제 박해 아래 교회의 보편성과 거룩성의 문제로 논쟁이 있었고, 중세에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과학 문명의 발달과 전쟁의 비참함을 겪으며 참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지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 2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잔혹함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독일의 경우는 강력한 히틀러 권력 하에서 제국의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위해 강력한 나팔이 될 것이냐 등의 갈라짐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각 시대마다 자신의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르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화로 남을 것인지, 누군가의 수단과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기관이 될 것인지, 그 시대의 교회가 지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 소망의 교회가 걸어온 길과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세상이 바라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일치할까요? 각기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의 몸의 지체는 각기 머리와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화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적 과제와 시대 사상 앞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변질해서 교회의 사명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그러진 교회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나라가 70년대 산업 성장과 함께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화려한 성장가도를 달릴 때 교회 또한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 정신에 지배당했다라고 진단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그 부흥과 성장에 편승해서 교회도 똑같이 걸어갔는데 교회는 이때 교회의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교회 정신을 놓쳤다는 거예요.
성공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 권력화의 시대사상을 교회가 복음으로 분별하고 복음의 정신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려오는 세상의 물결에 교회 맞아 압도당해서 지금까지 황금 바벨탑을 이제 자랑하듯 쌓아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며 빛이지요. 이 말에는 우리가 여기 토를 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미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말 아래에 있는 등경처럼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존재감 없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거룩함을 상실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종교기관이 된 것은 이런 시대적 사상과 과제 앞에 육신의 본능을 부추기는 사단의 전략에 패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두움의 길로 갈 때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함께 어둠을 헤맸고, 영적 병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병을 더 심하게 악화시키고 다른 병까지 전염시키는 전염병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학교가 되기는커녕 세속의 정신을 본능으로 수용하는 사육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미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고민을 해왔습니다. 세상도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아픈 현실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요. 니네 맛을 잃어서 어떡하니? 니네 마탱이가 없어져서 어떡하니? 여러분, 이런 걱정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교회나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훈수를 둬요. 일명 사람들이 말하는 개똥 철학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견해를 말해요. 그런데 이 내 견해가 무엇에 근거했느냐, 이 부분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과연 주께서 흘리신 이 피 흘려 세우신 이제 교회 모형도에 있는 내용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모형도를 제공해 주셨어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소망의 아침을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또 요즘은 창세기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교회를 세우시는 모형을 제공해 주시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두뇌를 가진 AI GPT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려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것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 이 AI 그 GPT가 이제 알려주는 대답이에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게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를 상상하시나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로운 공동체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바로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이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또한 성령의 방향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신성함과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역사의 공간이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교회는 선한 역사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널리 알려진 교리와 믿음으로부터
이 성경적인 이치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선한 역사를 남기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선한 역사를 남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참 깔끔하죠?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위에서 말한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어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각자는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받게 되면서 이를 교회 내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 설교와 예배 찬양의 시간에서 충실하게 참여하고 교육과 모임에 참여하여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조화롭게 소통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넷째, 교회 혹은 지역사회의 사역에 봉사하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선한 역사를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사람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AI GPT에게 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려줘 라고 물었어요. 첫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신앙의 기초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둘째, 또한 예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인종, 국적, 성별,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지도하에 교리와 교리 적용, 예배, 기도 권면, 선교 활동, 교단 사역과 같은 자발적이지만 필수적인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교회는 서로 돕고 또한 인류의 복음 전파로 진리를 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넷째,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는 성경적 교리를 중심으로 하여 비전과 사명을 공유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답에 또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았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AI GPT 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AI GPT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말을 해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과 교리의 이해를 돕는 역할. AI GPT는 성경과 교리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처리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성경과 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와 선교 활동의 활용. AI GPT는 인간 언어를 인식하고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복음 전파와 선교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GPT를 이용하여
최신의 선교활동 정보나 성경 공부 자료 등을 공유하여 선교와 복음 전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및 기도문 작성의 활용이에요. AI GPT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배나 기도 등의 자료를 작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내외에서 예배 및 기도문 작성에 대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AI GPT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스마트한 사회 필수 역량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AI GPT와 짧은 시간 대화 속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서 정답을 내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인공지능이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싫지요. 당연히 싫지요. 왜 싫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대요. 사람들은 전도하는 자들을 업신여겨요. 전도하는 자들의 말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다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이제 이 AI GPT와 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만도 못하다면 만물의 영장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월함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통해 반사되어지고 놀라운 그 은혜를 이제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노아 홍수를 겪게 되고 바벨탑 사건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을 해요. 사탄은 여러 각도로 길길이 날뛰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제가 어제도 전철을 타려고 사리역을 가는데 어떤 분들이 좌판을 펴놓고 서명을 받아요. 서명을 받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같이 지나가다가 그냥 빈정이 상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안 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역겨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자신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자신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들, 내 입을 통해 말하는 것들, 내가 하는 행동들,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초 위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있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복음을 분별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바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 그리고 소망하는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이 투영된 교회라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믿는 시대인 지금,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이고 불편하면 비진리로 여겨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를 해서 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질문을 우리 개개인 각자에게 대입시켜서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 나에게 매우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제공될 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교회와 함께 내가 피를 깎는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어진다면 나는 그 자리에도 기쁨으로 앉아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한 발은 담그고 한 발은 뒤로 빼고 아차하면 다른 데로 뛰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구경꾼, 기회주의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자기 자신의 진액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면 진리이고 불편하면 비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리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교회의 정의를 다 듣고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에게 맞추어 교회를 정의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상대적인 기준을 넘어 절대적인 성경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 교회,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말씀하세요. 어느 교회는 칭찬거리만 있어요. 어느 교회는 책망거리만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보편교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를 진단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소망의 교회, 그러면 소망의 교회는 그냥 교회 건물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망의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 회원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신다면, 평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머뭇거리거나 우리가 방황하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정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성경 중에 에베소서를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에베소서가 깊어요. 에베소서를 몇 번이나 설교하게 될까? 6장까지인데 지난번에 야고보서 설교를 5장인데 30번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더 오랫동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오랫동안.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무엇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성경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참 교회를 잘 살피고 배워서 교회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며 거룩한 삶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와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솔계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점검할 수 없어요. 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나요? 또 내가 소망의 교회에 소속된 교회 일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으세요? 분명한 소속감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 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찾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삶에 주어진 핵심 가치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배우고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그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8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상마다 파서 눈동자같이 남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과 뒤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